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냥 분향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물두멍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성물 중에서 뭐뭐가 있죠? 오늘 나오는 분향단, 그러니까 향단, 향로를 놓는 그 단, 그 다음에 또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잔이 있고, 이런 게 지금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있는 성물입니다. 그리고 성소 바깥에는 씻는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분명한 용도가 있고 또 정확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용하는 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위치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용도도,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드는 재료도 다 하나님께서 이유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분향재단, 분향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1번 분향할 그 단, 분향단의 크기와 모양과 위치를 적으세요. 크기는 몇이죠? 일단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 그 다음에 높이 2규빗. 그러면 1규빗 사각형의 2규빗의 높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모양이 걸 수 있도록, 채를 걸 수 있도록 고리가 되어 있고, 좌우에 또 뿔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건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이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모양의 분향단이 그 위치가 어디냐면, 성소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회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속죄소라는 게 뭐죠? 언약궤의 뚜껑인데, 그냥 단순히 그것을 그냥 뚜껑이라 표현하지 않고 속죄소라고 해서 거기에 두 날개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고 표현했어요. 그냥 언약궤 위에. 예, 그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로. 그러면 지금 위치가 뭐냐면, 성소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의 맞은편이에요. 속죄소랑 딱 그 높이가 맞은편에 그 중간에.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의 분명히 가운데 막이 있습니다. 회막을 딱 두고 그 앞에 언약궤 속죄소와 맞은편 가운데에 딱 맞은편 증거궤 앞에, 그 다음에 휘장 밖에 두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데, 성소가, 여기가 성소라고 하면 성소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 속죄소의 그 앞에 딱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위치는 정확하게 그 언약궤랑 딱 일치하는 그 위치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분향단이 놓이는 위치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날 곳이라고 하는 속죄소에서부터 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곳에 그 회막을 두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2번 분향할 단의 용도와 그 사용시 주의사항이 무엇일까요? 분향단의 용도는 뭐예요? 몇 절에 나와 있죠, 이게? 7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분향단의 용도에 대해서. 일단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적혀 있냐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러면 거기는 분향단이니까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데,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등불을 왜 손질하죠?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에 기름을 계속해서 보충해 주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깨끗하게 계속 할 수 있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등불은 손질을 합니다. 그 손질할 때에도 계속해서 향은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때도 계속해서
분향단은 켜져 있습니다. 또 등불은 언제 피고 언제 손질을 하죠? 아침과 저녁 뭐 할 때? 상번제를 드릴 때. 그렇죠? 상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를 드리고 나서 안에다 이제 들어오고 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같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작업들이죠. 상번제를 드리는 것 밖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과 등불을 켜고 관리하는 것과 그의 그러면서도 그때 분향단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그때 계속해서 그 향은 계속해서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라. 계속해서 동시에 그 등불을 켜는 것과 분향단을 하는 것을 계속 같이 합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다른 향이 아니라 그 분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향은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정확하게 만든 그 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분향단 안에 있는 향로에서 소제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지 말래요. 그거는 향만 피우는 것이지 번제처럼 거기서 뭔가를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 번제단에서 할 일이지. 여기서는 향을 태우고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는 것이지 번제단의 역할처럼 거기서 뭔가를 조그마지만 뭐 태울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단의 용도는 향을 피우는 것이고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과 그 향단에서 드리는 그 향은 용도와 방법이 다른 것이니까 번제단에서 하는 행위는 향단에서는 분향단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할 수 있는 또 1년에 되도록 속죄하라고 합니다.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게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많이 나오죠. 성도의 금향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천사들이 성도의 뭘 모아서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고요? 성도들의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를 그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향로의 분향단의 의미는 제일 큰 의미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래서 제사장이 안에서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울 때 성도들은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피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불을 피우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와 더불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 속에서 끊이지 않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가장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천사가 거룩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다 향로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향단을 통해서 또 특히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분향단 하면 기도 딱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너희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라고 또 기록되어 있죠. 15절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의 속전에 차별을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이 속전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나왔죠? 속전. 그러니까 대속하는 그 돈이에요. 생명을 대속해서 드리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속전을 요구해서 그거는 내 돈이라고 해서 반드시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면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잖아요. 그들을 살리신 그 값을 생명의 값을 속전으로 그들 대신해서 그 장자에 대한 값으로 속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에 오늘 계수할 때 보면 성소의 세겔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따로따로 그 값을 달리하지 말고 다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살 이상 된 남자 중에서 레위는 따로 해서 그 속전에 대한 것들로 따로 계산을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보면 왜 속전에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지거나 가난한 자라도 적게 내지 않고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속전에는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반세겔씩 다 내래 성소의 세겔로. 예, 맞아요. 생명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생명에 대한 것은 가치가 그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는요.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위치 속에서는 그 가치 기준을 따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는 생명의 가치 기준 속에서는 그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듯이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보는 그게 사람을 존중하는 정확한 우리의 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또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유를 뭐 때문에 드린다고 해요? 그래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래야지 역병이나 그래야지. 그러니까 생명이 그래야지 보존된대.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4번. 회막과 단사의 마당들에 있는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단과 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휘장이 있고 그 앞에 바로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담아놓은 놋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용도가 뭐라고요? 19절에 보면 수족을 씻는 거예요. 씻는 물을 거기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서운 표현이 있죠. 이걸 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기능을 해요. 어떻게 해서 죽음을 면해요? 누구의 발과 손을 씻어요? 아론과.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어야 될 물이래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을 통해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을 면할지니라. 이거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야 죽음을 면할 것이다. 죽음을 면할 것이다.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들은 뭘 하고 있는데 가장 거룩한 예물을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돼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번제 드린 그 피를 들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요.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흠이 없어지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씻으라는 거예요. 그 손과 그 발을, 땅바닥에 밟았던 그 발을 다 씻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죽음을 면한대. 물두봉은 바로 그렇게 제사 중에서 씻는, 단 사이에, 단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놓아져 있는 물두멍이요, 그 안에 물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옳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합리화될 수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가장 거룩한 일을 할 때, 분향단을 할 때도요, 그 분향단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도를 상징하면서 그 단에다가 그 향을 피우는데, 그것도 그 분향단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속죄해야 된다고 하고요. 속죄의 피로 반드시 정결케 해야 되고, 거룩한 자가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거룩한 일을 하는 중에 또 계속해서 연결돼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씻으라고 하시고, 손과 발을, 거룩한 일들을 했던 그 손과 거룩한 곳으로 올라갔던 그 발을 반드시 씻으라고 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경고하십니까? 그래야지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그것. 모든 이 상번제라는 것 자체가 모든 제사를 다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로, 또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다시 번제로 마지막 드리고 그들이 씻고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못해요? 또 그 등불을 손질하면서 다시 분향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요 굉장히 거룩과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이, 그 상황이 하나님의 거룩을요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한 거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하나님의 성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뭘 할 수 있도록 부지불식간에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정기적이고 그 다음에 긴장된 모습으로 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래요. 그것이 영적으로 피로 씻음에 대한 비밀이든 육신적으로 몸을 씻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다,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삶이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제사장이 거룩이란 것은요 더해도 과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은요 더해도 과함이 없어요. 그렇게 그만큼 긴장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할 정도로 긴장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구약의 은혜 방편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물두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사역 속에서 늘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육신적인 또 손과 발을 씻는 그 영적인 우리의 또 성결의 방편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거룩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막에 일어나는 여러 성물과
그 다음에 성막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다 거룩함 속에서 거룩한 일들을 하고 있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과 행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증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직분과 일과 열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보증받는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또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긴장감으로 늘 우리의 삶과 사역과 예배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통하여 또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함의 비밀들, 아무리 과하여도 과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예배자 되어 또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